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6월 9일에 강의를 했더라고요. 8월 9일, 9월 9일 거의 이제 3달이 되어 가는데 강의 안내를 좀 드리면은 오늘 해서 10월 넷째 주까지 저한테 이제 3번의 시간이 일단 주어졌습니다. 11월 달부터는 광고 들으신 대로 기독교 가치론 이제 토론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끝나면 다시 그 시간이 뭐 연말이 돼서 끝나든지 아니면 해를 넘긴다 하더라도 기독교 가치론이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이 기독교 행정학, 교회 행정론, 우리 방송실에서 올려놓은 제목은 이제 기독교 행정학이고요. 저는 교회 행정론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일단 타이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행정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 혼자의 일로 선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공동의회 끝나고 정관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정관위원회에 뭐 매번마다 허락은 받지를 못했는데 일단 이 강의를 제가 마치면은 정관위원들 그때 추천해 주신 분들하고 또 만나서 성경신학적으로 행정이 무엇이고 또 구체적인 조항까지 있는 장안중앙교회 정관 이걸 명칭부터 해서 또 한 번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까지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이 강의는 여러 권의 성경신학 저서들이 포함해서 여기에 왔다는 거죠. 제일 먼저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성경신학 총서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가 전부 누구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복음서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경께서 다 합하면 이른바 삼위 하나님. 자, 성경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 강론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저기 있는 대로 행정,
행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3부가 있잖아요.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가 있죠? 국회에서 입법하죠. 법을 만들지요. 이게 만약에 성경이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법을 입증한 것이 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법부 다음에 뭐가 있죠? 사법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그 입법에 대해서 그 세워놓은 법을 위반했거나 그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부가 있잖아요. 행정부는 뭐 하는 데죠? 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살림살이를 해주는 내각의 장관들이 각 부처에 자신의 몫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모든 생활 안정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는 게 행정부잖아요. 그러면 저기 통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행정은 입법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따로따로 놀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성경신학 총서에서 확증한 성경의 절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 강력한 증거가 주어가 누가 된다?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기 행정의 주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 행정 그 성경신학 총서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면 성경적인지를 보여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어떤 말이 성경적이고 어떤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과 관련된 거죠. 어떤 말을 전달하고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사회, 둘이 만나도 어쨌든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되는 거, 조직하는 일이 과연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누가 주인이 되어서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체제와 관련된 거라면 그러면 모이도록 무엇이 어떤 말이 어떤 가르침이 주관하느냐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 교육개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서로 보면 체제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으로 갔는데 근래에 일어난 일은 이게 바뀌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2달 동안 우리가 교육개혁을 했죠.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똑같은 텍스트 교회 분쟁 백서와 또 성경신학 총서의 근거를 둔 교회 개혁론을 여러분들이 한 2달 동안 공부를 했던 거죠. 그것은 어떤 절차냐 하면 처음에 체제개혁해서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스스로 뭐 해보고 확인해보고 스스로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속에 성경적인 것이 어디까지고 성경적인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다 확인하신 거예요. 거기 와서 발언하셨고 그 결과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교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공부 시간의 체제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참 기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여 년 전에 10년이니까 10여 년 훨씬 더 됐죠. 2010년이니까 무슨 시간에 어디까지 누가 뭘 하냐라는 것은 전부 다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다 명령으로 내려왔어요. 경건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 들어갑니다. 몇 분 합니다. 시간까지 다 고려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15년 차가 되고 이제 15년이 되는 말에 이르렀을 때 그걸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다 받아들여서 그때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뭐가 주관하냐면 말씀이 주관하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에겐 성경신학인 거죠. 그 성경신학의 구체적인 행정의 실제가 뭐냐면 교회 개혁론인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마지막 연구원들 회의에서도 이제 이때 저자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신학 총서를 받아들이는 것과 교회 개혁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고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고가 아니라 두 가지 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가지 다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원들의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그렇게 회의가 있어요. 회의 메모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후로 이제
2016년에 여러분 일이 나고요. 자, 지금 올해 이제 8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일어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명실상부 교회의 교육개혁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셔서 그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은 여러분 좀 중요한데요. 기존 장로교 헌법의 제1조 1항은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경과 무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 신앙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근래에 경험한 겁니다. 8년째 교회 분리, 8년 마지막 9년이죠. 6년도 넣으면 그 경우가 있었고 그게 여러분들 11월부터 시행되게 하시는 바로 교육개혁. 그 교육개혁은 단단한 어떻게 보면 시간들이 다 구체적으로 짜여졌고 과목까지 다 짜여졌고 그러면 주일날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입니다라는 것하고 물려있는 거죠. 그래서 뭐와 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체제개혁과 무슨 개혁이? 교육개혁이 하나가 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11월에 일어나요. 저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저 내용. 왜냐하면 다 검토하고 다 합의를 하고 다 참여한 거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어떤 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저거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큰 일이 벌어져서 다 진짜 하나님이 또 흩어놓지 않는 다음에야 바로 저는 그리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경신학 총서와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분쟁 백서를 통해서 지난 2016년 전에 또 그 이후로 2018년 그 회의록 자료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기독교 행정론에 있어서 기독교 행정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정을 구체적으로 펼쳐서 산골에 살든 바닷가에 살든 서울 중심에 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 내린 그 시행령에 따라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일이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교육개혁과 관련된 일을 성경신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하는 식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보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우리가 공부 시간의 변화는 교육개혁과 체제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시작이냐 하면 우리 교회 정관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이 문제와 저는 관계가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한 진리로 교회의 교육개혁을 이런 시스템으로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유효한 교육을 한다고 보면 그건 자연히 뭐와 관계될까요? 가정교회에서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살림을 살고 무엇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는지에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행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중간에 어떤 걸림돌이 없이 목사나 또 어떤 권위의 명령이나 이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수용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원로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부서 선생님들까지 다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개혁을 완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저도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신은 그 교회 정관을 어떤 것으로 이걸 명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좀 비유를 하자면 나라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예를 들면 의료 대란이 일어났는데 의료를 민영화한다 그러고 이러면은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살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을 내는 국민에게 가장 좋게 시행이 되려면 서울 사정이 다르고 어촌 사정이 다르고 농촌 사정이 다르지만 누구나 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그 혜택을 다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걸 예를 들면 어느 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심정이 명령하는 자세로 갈까요? 남을 보살피고 기다려주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행정으로 갈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관의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그 정관 내용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라는 것하고 대통령이 하라 그랬어. 왜 이걸 안 해라고 밑에 하급 직원들을
이렇게 채근하고 닥달하는 태도와 하고요. 장관이 이렇게 해서는 이 국민들에게 이 방법이 훨씬 더 좋고 의료보험을 혜택을 더 많이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하고는 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그 동기나 그 동력은 훨씬 더 오래가고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걸 성경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것마저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로 결론이 난다라는 말은 그 예를 들면 복지부 장관의 의도대로 잘 안 됐으면 세속 정치는 그 정치가 행정이 뭐한 거죠? 실패한 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결과가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정관의 내용은 너무 많다, 너무 적다라는 걸 초월하게 돼요. 이거 없고 지금대로 우리가 보살피는 일이 만족하게 보이게 한다면 지금 있는 조항 이대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하지만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는 각 모든 부서의 조항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라는 걸 무시하고 조항이 늘어나면 무슨 조항이 늘어나는 거죠? 제재 조항과 강제 조항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교회 정관의 방향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관 읽어보시면 이런 의도로 읽어보면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면 참 교회 잘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관은 장안중앙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지난 40년은 아니죠.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사정에 가장 잘 맞는 우리 여기 심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당회에서 매년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와 관련된 뭐예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달려 있거든요.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도로 보고 법으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가면 이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이라는 이 보고를 장안중앙교회 출석하는 오늘 나오는 분에게다라도 이 내용을 선명하게 전하고 그분을 보호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 정관을 대하게 되면 그 정관은 뭐가 되죠?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온 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남의 교회 그걸 참조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에 맞고 우리 교회에 맞는 대로 그 내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느냐? 성도로 사랑하는 하나의 가이드가 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가고 안내해가는 중요한 안내서가 되느냐? 그 차이가 여러분은 정관을 보는데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자,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냐 하면 물론 이것도 이제 교회 개혁론 저자가 작성하신 거죠. 교회 동역자 협회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그 교회 동역자 협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회 동역칙도 당연히 성경신학 총서에 바탕을 두는 거라면 주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회 동역자 협회 규칙 보면은 총 2장으로 되어 있고요. 2장으로 되어 있고 먼저 여러분 교회 보면 1절 신앙 고백에서부터 2절 교회에 뭐가 나오죠? 원리 나오죠. 자, 교회에 관한 이게 전부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동역자 협회라는 말은 동역자 협회는 곧 뭐라는 말이죠?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느냐? 아까처럼 복지부 장관의 마음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이 공평하게 빠르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 행정과 관련해서 보면은 교회 동역자 협회의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도 이런 면에서 보면 수정돼야 될 개념인 거죠. 세상의 어떤 이런 규칙으로 보면 벌써 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또 또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뭐 우리끼리 동의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규칙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보면 제1장 제1절에 교회에 관한 고백. 이거 여러분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지으신 온 세계에
영원토록 선포한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고 그분이 뭐 하시느냐? 아버지의 영광 선포한다. 너무너무 명확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교회와 연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강론집 9882페이지를 교회의 관점에서 요약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어는 누가 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는 신약부터 시작이죠? 예한 분들 손 들어봐요, 누군지. 창세전, 창세전도 맞지만은, 가정교회가 시작하는 어디죠? 창세기부터죠. 맞죠? 창세기부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니까 아까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의 원리가 나오죠. 이 원리 진짜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원리.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죠? 교회의 행정이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근데 아까 교회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누가 주어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 이게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어느 시대에나 확증해 갈 수 있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자원서를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동력자 협회의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제를 통한 무장, 제가 강론을 근래 했었는데 여러 군데 정신을 번쩍번쩍 나게 하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대 동력자 협회에 여러분 거기는 뭐 취집사이 없습니다. 그 가입에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 와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요. 4월 되면 누구든 성경신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누구든 답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혼선이 생겼을 때는 성경신학 총서 저자가 살아계시고 기독 성경신학 학술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론을 책임져야겠죠. 최종적으로는. 자, 누구든 와서 누구든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겠죠.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거기서 토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거기도 이제 사회 담당, 진행 담당, 재정 담당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검토해서 토론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10월 지금 총회에서는 바로 포럼을 통해서 동력자임을 확인하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페스트, 축제를 하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교회 총회, 협의회 총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로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죠. 여러분 지난 9월 월요일이 며칠이었죠? 9월 죄송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9월 28일까지니까요. 3, 4, 5, 6, 7, 8.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오늘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설이 바로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바로 로잔 대회였거든요. 5박 6일 진행했어요. 5박 6일 진행하고 오전에는 5,000명 모였다 그래요. 취재를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물론 가려면 사전에 다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회비는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5일 동안 오전 내내 수백 개의 그룹이 모여서 사도행전을 토론했어요. 과목이 이번에는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0년 됐는데 제1회 로잔대회, 스위스 로잔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올해 50년째 한국에서 했거든요. 1974년에 열렸었는데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있는 이 무슨 목사님이 대표로 있었고요. 공동 대표는 미국에 있는 황무순 이제 선교사였고 뭐 이런저런 비판도 나오고 한 거지만 평가가 어떻게 났냐 하면 첫 번째 미국 교회를 의식했다.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말 만들려고 했다. 이게 비난으로 제가 볼 땐 비난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나 보수적이다. 그럼 여러분 보수적이다 이 말은 성경과 연관해서 본다면 이 대회가 실패였을까요? 성공적이었을까요? 보수적이었다 이 말은. 진리를 보수하는 쪽으로 갔다. 그래서 저도 다 살펴봤거든요. 이번에 성경 권위에 대한 것을 여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여러분 WCC, 종교다원주의나 성경의 문서설자들을 주 강사로 모시는 WCC와 대항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거죠. 여기는 여러분 고정된 회원이 없어요. 고정된 회원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 동역자 협회처럼 모인 분들 중에 사회 담당, 진행 담당, 재정 담당이 나오죠. 재정은 100% 다 후원을 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송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우로 보면 이게 지금 5박 6일 진행이 됐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상황 들었습니다만은 교회 동역자 협회도 1박 2일 여러 행사가 들어있는 1박 2일로 보면 이건 앞으로 분명히 부족해집니다. 늘리자고 하는 행사가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고요. 뭐 그게 온라인으로 되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되든 간에 바로 그 우리 10월 협의회 총회는 4월 달에 확인된 성경신학의 그 내용들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사업하게 한 내용들을 서로 보고받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험한 지역이나 아니면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지금 교회 동역자 협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대원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거죠. 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2절에 있는 교회의 원리하고는 여러분 연관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죠. 거기 딱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실체적인 교회에다 초점을 맞춰서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정교회도 포함합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검토하도록 하고 9점 한번 볼게요. 제1조 볼게요. 무슨 원리예요? 제1조 무슨 원리? 통치 원리. 통치는 여러분 정치입니다. 아까 여러분 행정이라는 게 뭐라 그랬었죠? 국가 행정 수반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장관들이 국민의 복지와 삶을 위해서 애를 쓰는 기관. 그게 바로 국무회의거든요. 거기서 행정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관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통치하는 법률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다음 통치 원리가 관념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성취되거든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응하게 돼요. 그래서 통치 원리 다음에 무슨 원리가 나와요? 순응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지만 이 구절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면 이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 동역자 협회는 우리가 회원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 구절을 확인했고 또 어떤 구절은 또 이렇게 넣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원로께서 넣으신 것 같아요. 구절들 하나하나 찾아서 이 조항에 대한 이렇게 토론이나 이 조항에 대한 검증이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행정학이나 그런 이제 이론들, 기독교 가치론처럼요, 이게 전 나오리라고 봐요. 반드시 나오죠. 아까 기독교 가치론 오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개하셨는데, 앞으로 기독교 행정학도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제3절에 보면 교회에 뭐가 나옵니까? 이상이 나오죠. 원리와 이상은 뭐 함께 하는 거죠. 원리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는 거, 교회 이상,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제 이상으로 전개를 했죠. 여전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칙만 하더라도 성경신학 총서가 뭐 해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다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개혁 방향이 교회 개혁론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 개혁론, 성경신학 총서, 교회 개혁론, 지금 보시는 교회 동역자 협회 규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상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상을 누가 그러면 이걸 이끌어가느냐? 무엇이?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의 법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약부터 신약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신학 총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몇 조 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저자의 감정을 함부로 이입해서 본다면 이렇게 해서는 이 성이 안 차요, 이게.
성경 이렇게 묻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해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레위기나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로마서만 중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걸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 5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교회 체제가 나오죠. 체제.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해가요. 제일 뒤에 보시면 2016년 5월 27일이에요. 2016년이면 여러분 2016년 3월에 뭔 일이 있었죠? 우리 분쟁 백서 보셨잖아요. 갈라졌죠. 그렇죠? 2월 달에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뭐가 출판됐냐 하면 교회 개혁론이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갈라졌기 때문에 교회 개혁론은 발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고 하나님이 체제 개혁을 해가신다는 걸 우리가 겪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게 단체명, 계명에 붙이는 말씀 이렇게 해서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말씀운동 교회 동력자 협회로 2022년 8월에 명칭을 바꿉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로 2년 전에 바꿨거든요. 자, 지도자가 아닌 교회 동력자 협회로. 자, 그래서 그 협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규칙이 조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교회 체제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 6절부터는 이제 좀 더 세밀화되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곳에서부터 교회를 정의하죠. 볼까요? 제 1조 뭐예요?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도 있네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양육교회, 그 다음에 은사교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별합력기구도 저게 뭐죠? 교회인 거죠. 왜냐하면 저 특별합력기구는 앞에 가정교회, 양육교회, 은사교회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주화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한국 크리스찬 신문은 양육교회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사는 어디? 가정교회만 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합력기구 교회 구분으로서 이제 저러한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가행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 이 국가행정부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고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은사 받은 분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저기는 여러분 어떤 합의나 이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별합력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집회, 이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혁이거든요. 예배와 관련이 돼요. 여기 보시면 경건의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성도 교제, 선행 논의. 여러분 선행 논의가 집회인가요? 집회죠. 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무슨 의료정책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응급센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간 경우라고 좀 봅니다. 이게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교회 집회.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 그럼 모여서 뭘 하느냐? 이게 뭐와 관련이 돼요? 예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예배와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셨던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제1장 교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했었던 이 8번째까지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교회의 예배까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한 협회가 조직되게 하죠. 협회가 조직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협회는 앞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확정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은사를 주신 분들이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 전국 조직이기도 하고 말씀이 나가는 경우로 보면 뭐죠? 세계와 연관이 되기도 하겠죠. 바로 그 협회의 선언문을 앞부분에 나타났던 것과 연관을 해서 자 13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그 다음에 신학, 명칭, 영역, 목적, 회원, 자 그럼 조직,
그 다음에 행정, 구체적인 행정,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 사업, 결의, 임직, 회무. 자, 이게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회 동력자 협회에 계신 성도님 한 분, 예를 들면 장로님 어떤 분, 집사님 어떤 분 같으면은 이 유인물 8가지, 8페이지까지 있는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동력자 협회의 한 회원을 대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수백 가지 조항들을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어서 저 자리에 저희를 하도록 거기 두신 거예요. 이게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게 겁나는 게 맞죠. 내 임의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그 어떤 동력자 협회의 활동이 제가 봤을 때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제가 어떤 부담을 주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명령한다면은 무슨 원리가 훼손이 될까요? 교회의 근본 원리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주 작은 일에 교회 동력자 협회의 이름으로 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이러한 성경적 의미, 아까 나왔었잖아요. 법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언 다음에요. 총칙이 나오죠. 명칭, 그 다음 목적, 소속, 그 다음에 소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원. 자, 모든 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럼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말은 누가 통치하시는 교회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 보시면 제1조 자격,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조직, 조직에 보시면 직임, 그 다음에 선출, 그 다음에 임기, 기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자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을 모으셨다고 봐요. 성경신학 공동연구. 자 어쨌든 이 성경신학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성경신학과 관련된 모임으로 교회 동력자 협회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상반기에 포럼, 그건 진리 확인 문제죠. 이제 기독교 가치론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전체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이제 이의가 없고 이대로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같이 확인해서 내년 4월이 되면 예를 들면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재해석이나 기독교 가치론과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또 너무 선명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상반기에 협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덕 문제, 공동할부의, 그 다음에 회원 입회 및 퇴회, 그다음 직임, 인직 및 권징, 각 교회볼 현황 보고, 회원 간 친교 외천, 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자, 시기, 그 시기는 6월 초가 아니라 이건 변경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내년 6월 초가 아니라 정기회는 10월 초에 지금 하는 거니까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의, 그 다음에 참가, 경비, 그 다음에 보면 부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오시면 교회 동력자 협회 조직도라고 해서 회원별 협회, 그 다음에 임원회, 교회별 협회. 자, 거기 보면 임원회에 보면 사회 담당 이랬을 때 이제 공동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네, 공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녀 어른들로부터 해서 이제 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세한 조항들은 다는 살펴볼 수가 없고요. 전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거고요. 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과 이제 여러분 하나 더 가지고 계신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라고 나와 있죠. 교인 약정서라고 나와 있고 이 용어도 우리가 그냥 보통 정관 그러는데 어쨌든 제안은 학술원에서는 교인 약정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개혁론 우리 84쪽 같은 경우에 보면 저자는 규약이라는 말도 얘기를 합니다. 그 약이라는 게 약속이니까요. 함께 지키고자 하는 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규칙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장안중앙교회가 교회 동력자 협회의 이 안내를 받고 이걸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장안중앙교회에서 교인들이 약정하는 모든 내용도 당연히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성경신학 총서에 근거를 둔 어디에?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규칙하고 무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장안중앙교회가 될지 어떤 다른 교회가 될지 그 교회에 맞는 어떻게 보면 행정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행정의 얼굴이 바로 어디에 명시가 되냐면 이른바 우리가 정관이라고 말하는 교인 약정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총칙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 그 다음 넘겨볼까요? 교회의 구성, 이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 아까 교회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교회 구성 바로 그 주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교회 조직이라든지 지교회 임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학교까지 교회 구성을 교회 학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걸 이제 당시 정관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술원에서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조항들을 어쨌든 일독을 하고 또 수정을 한 것이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되어서 교회 지체들을 혹은 교회 약자들을 어린 자들을 챙기는 것으로 참조할 수 있는 안내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항이 늘어나느냐 또 조항을 줄일 것이냐 이게 이제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까 동력자 협회의 장로와 권사님들이 또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성경신학이 온전히 전해지겠다라고 확인한 분들이 각 교회에 이제 계시겠죠.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바로 방법들을 바로 여기에다 명시하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구성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의 직분이 나타납니다. 이 직분에 가면 이제 그 교회에 맞게끔 상세하게 이제 조항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조항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자유로 하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해야만 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강제성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이 말에 아직은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가.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서로에게 이게 부담을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부담이고 어디까지 권면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침 잘 먹고 가야 돼. 아침 먹고 가! 어쨌든 숟가락은 들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그 차이가 여러분 무슨 차이인가요? 먹어보니 맛있어 그냥 먹게 돼요. 결과적으로 잘 먹고 갔어요. 그 두 차이는 뭘까요? 예. 사실 오늘 우리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고 고민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나이 많은 원로가 오네시모 일로 뭐 해요? 제자 같은 자에게 뭐 합니까? 지나칠 정도로 간청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방법론으로 가져와서 쓰면 될까요? 뭐가 필요해? 그러면 원로가 무조건 가서 집사한테 가서 나 좀 해줘. 이거 꼭 필요해. 이렇게 간청하면 다 해결될까요?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그게 인간적으로 그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러냐라는 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그런 규약들을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느냐가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 그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봐요. 우리는 그 방법을 어느 누구의 목소리로 된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와 각자 주신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저는 2달 동안 경험했다고 보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모르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일이 나왔을 때 교육연구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다시 토론하고 한 두세 시간씩 다시 돌아와서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 본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15시간 넘거든요. 단일 주제 하나로 분쟁 백서와 교회 개혁론의 관계가 뭐냐. 이 장안중앙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성경신학 총서를 무시하고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게 되고 교회 개혁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경신학이 무엇인지로 돌아오게 되고 그 시점에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기독교 가치론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기독교 가치라는 말은 여러분 좀 세속적인 말로 동댕이야 이 말이거든요. 가가 여러분 갑가짜잖아요. 그죠? 독일어도 그래요. 베르트가 동댕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매 순간마다 자기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가치론인 거죠. 가장 허무해 보이는 일인데도 거기에 여호와 경외를 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 가치론을 11월 달부터 다시 우리는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모르는 것은 배워나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딱 정확하게 나왔을 때 여호와 경외가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다 토론하고 다 좋아하고 다 하자고 했는데 그게 꼭 지켜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조항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로 경외하게 된다면 기독교 행정학은 완성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기록한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너무나 주요한 안내서가 돼. 하지만 그게 아까 여러분 명령을 하지 만다고 명령을 안 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인상되면 알죠, 벌써.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뭐 벌써 요구하고 부담 주고 하면 벌써 읽혔는데 그럼 그게 그러니까 표정 관리나 어떤 액션이나 분위기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그 상세한 내용들이 장안중앙교회 정관 상세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 집사의 직분과 직임,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봐요. 가정교회를 돌보는 교인으로 지교회의 자치회비에 관한 회계 업무와 지교회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성도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봉사한다. 그래 자원하니까 왜 봉사 안 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뭐 합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을 주면 이걸 망각한 집사님한테 원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장안중앙교회 집사로 산다는 것 이런 일들이 있어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권면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게 권면이냐? 부담을 주는 시행령이냐? 규칙이냐?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일단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살림살이가 뭔지는 세상도 바뀌면은 여러분 쓰던 것들도 도구들이 다 변하잖아요. 그럼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해 주는 일도 지속적으로 이 일이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면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인 거죠. 어떤 일도 벌어진다고요? 가장 나이 많은 원로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하는 일? 무릅쓰기는 일도 벌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후배인데 그걸 뭐 하는? 내팽개치는 바울의 강론을 들은 3년 동안 강론 들은 에베소 성도가 사도 바울을 다 뭐 하는 것처럼 배신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극과 극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체들을 가정교회에서부터 사랑하는 바로 구체적인 조항들이 각 경우마다 은사를 준 대로 그 사람의 양심을 해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정이 저는 성경신학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보냈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 개혁론 특히 오늘 여러분 받으신 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하고요. 장안중앙교회 약정서, 교인 약정서 준비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런 조항들은 진짜 안내 받아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 나머지 시간들 좀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이 지상에 두신 바로 그 시간부터 바로 그 장소에서 창세전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행정이 펼쳐지는 것임을 이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정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리로 공급해 주시고 인내하며 온유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